오늘은 2월 23일 수요 기도의 시간이고 사무엘상 강의 16번째입니다. 제목은 사울의 범죄, 그리고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입니다. 구약 42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적인 행동을 한 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어요.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보통 조금 선한 아버지 같으면 자기가 1,000명, 아들에게 2,000명 하든지 적어도 1,500명, 1,500명 할 낀데 3,000명 택가지고 자기한테는 2,000명, 아들한테는 1,000명을 딱 보내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좀 뭘 인정한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이제 기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군사력으로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는 거예요. 우선 수적으로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에 보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였다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매우 벌써 위축되고 애들마로 쫄았어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7절에 보시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죠. 이게 막 사기 충천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되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우리 이제 죽겠다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요 뭐가 보이겠죠? 문제가 보이고 상대방이 커 보이고 환경이 막 커 보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와이고 이거 큰일 났다, 웃자노 이렇게 되면 벌써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블레셋 군대만 보고도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선은 사무엘이 처음에는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울도 미스바에서 일어난 거기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이때 한번 치자. 그래 그때 올라왔다가 사무엘이 막 기도하니까 뇌성병력에 치면서 블레셋 군대를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으니까 승리한 경험을 봤거든요. 그 역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오셔서 예배드려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이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에 빠진 사울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걸 육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도움을 받고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길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상황은 이제 더 급박해지는 거죠. 빨리 와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7일을 기다려도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이제 막 마음이 막 술렁거리면서 흩어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죠. 또 창조와 연결해서 안식이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울의 그 임계점, 최고 이제 한계점에 이른 거예요. 7일까지는 기다리겠는데 그 이상은 못 기다리는 사울의 임계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해야 되죠.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내죠. 인내가 있는 거죠. 기다리다가 촐싹거리면서 꾸준히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도 조금 해보고 조금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게 벌써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급해가지고 환경 찾아보고 사람 찾아보고 다른 열린 문이 어디 없나 어디 군형이 없나 아니면서 막 이렇게 찾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때를 주장하십니다.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래야 되는데 지금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두려움과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무엘 안 오네. 이거 안 올 모양이다. 이거 큰일 났다. 어째야 되노? 내가 어찌 해볼까 하면서 막 백성들은 막 흩어지죠. 백성들이 막 술렁거리죠. 그러면서 막 백성들이 막 흩어집니다. 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사울도 엄청나게 이제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일 뒤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신의 요소가 숨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과거에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당장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인간적인 이제 방법을 쓰려고 이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불신앙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기다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백이 없는 거죠. 여백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간적인 불신앙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선지자고 사사고 그러면서 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급하니까 이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사울 지가 하는 거죠. 이제 민심이 동요되고 기다리던 사무엘은 오지 않아서 조급하고 다급해진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표면성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사울의 잘못이다, 죄다, 이렇게 이제 지적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에게 또는 제사장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기다림이, 믿음이 있으면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드리면 어때? 급한데. 이게 이제 교만이고 이 속에 막 인간적인 것이 앞서는 것이고 불신앙이 그 속에 막 들어간 거죠. 사울이 기다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기다림,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이제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지금 일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 자기가 화닥닥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지금 막 자기 방법으로, 자기 혈기로, 자기 조급함으로 확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빨리 안 되고 일은 막 지금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위기 상황이 부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확 저질러 버리죠. 그랬다가 일은 막 더 커지게 되고 엉망진창으로 되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는 건데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꾸준히 기다려왔어야 되는데 내가 이 급한 성질로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래 됐구나.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그랬잖아요.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가정 불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기다림은 순종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그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공간을 불순종으로 채워버린 거죠. 거기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 인내로 채워야 되는데 이 불순종,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된 겁니다. 그래 이제 사무엘이 와서 10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그 인계점, 내가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아이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예요. 이제는 거기서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분명히 오게 돼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도우시게 돼 있는데, 딱 마치자마자 어련히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실 텐데. 그래서 이 사울이 번제드린 걸 이제 딱 보고는 사무엘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1절에 사울이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아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질책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기다렸어야 되지,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 당신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이고 그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은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왕이나 대통령한테, 최고 지도자한테 그렇게 못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왕정 시대였어요. 그래도 물론 그러니까는 하나님 신정 시대였어요. 왕정 시대가 출범은 했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어긴 게 사울의 이제 잘못된 태도였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왕의 자리를 패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왕의 자리에 앉히셨는데 당신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도 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제 쓰십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하고 월권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죠. 내가 드리면 어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만 그거 뭐 내가 하면 어때?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울이 자기 인간적인 지위와 어떤 왕권, 자기의 어떤 명예와 영광 이런 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나라 이런 것보다도 자기, 그걸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도 왜 불순종하고 막 불신앙이 막 속에서 요동치고 그러냐면은 나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잘 이렇게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이제 바라보면 아이고 하나님도 빨리 내 시간에 안 해주시고 내 지금 소원이 이건데 하나님 그것도 안 해주시고 단 내 중심으로 보면 다른 게 막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끌어당기고 억지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 불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결국 불순종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요즘 새벽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믿음 생활에서 인내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인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어떤 수단이라 그럴까요? 그릇이에요. 기도 응답. 하나님이 주실 건데 인내하지 못하고 다 돌아서 가버려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서 다 천국에 가보면은 하늘 창고에 가보니까는 내게 주시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거의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왜 안 주셨어요? 내가 주려고 했는데 네가 뭐 진작에 돌아서 가버리더라 네가. 그래서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막 합한 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제 세우실 거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대표자죠. 사울도 국가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둘 다 불순종했어요. 같은 점을 한번 찾아보면 같은 대표자, 둘 다 불순종. 또 하나 공통점 뭘까요? 핑계댔다. 합리화시켰다.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사울은요, 당신이 늦게 왔잖아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상황이 지금 이런데 큰일 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우리도 불순종하거나 어떤 불신앙이 들어와서 내가 불신앙의 행동을 할 때 다 핑계거리는 있어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내가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낮아져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겸손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첫 번째, 큰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큰 어려움에 닥친 거는요, 큰 일이 닥쳐와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막 기다리지 못하고요, 기도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앞섰기 때문에 일이 그르쳐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지나간 큰 일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까? 이게 두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못 기다리면, 그걸 못 믿으면 낙심하고 요동치고 불안과 염려 속에 내가 사로잡히고 눌리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하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나서고 내가 앞장서고 내 중심으로 교만하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내려앉고 나는 하나님 뒤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나가는 겸손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대선을 앞두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손상인 권사님, 박영재 권사님 비롯해서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총회 70주년 기념으로 총회적으로 새벽 기도를 70일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 총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게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회개운동이 온 전국교회로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